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갑니까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갑니까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영혼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6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신앙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살아있는 신앙인은 신앙적으로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양식을 먹어야 하며 그 양식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양식을 먹기 위해 우리 영혼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내 영혼에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달음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은 전에 몰랐던 것이 이런 감탄사와 함께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에요. 깨달음은 삶의 영역을 넓게 만들고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성경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성취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깨달음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깨달음이 필요한 것을 일단 인정해야 되겠죠. 깨달음을 추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깨달음이 임하는 것은 참 즐거운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깨달음은요, 보통 깨어짐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깨어짐 말입니다. 자, 새들과 거북이는 좁은 알 속에서 생활하다가 그 알이 깨지는 순간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북이가 넓은 바다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되고, 또 새들도 말입니다. 좁은 알 속에서 그것이 깨어져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깨어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자궁 안에 잉태된 아이가 말입니다. 그 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자궁이 찢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짐이 없이 태아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짐은 문제와 아픔을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어짐은 문제와 아픔이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픔 없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깨어짐 없이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인생의 가장 큰 깨어짐은 무엇입니까? 그 깨달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죄와 같이 함께 잉태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인간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같은 깨달음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은혜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있는데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대개 인간들은요, 신앙인들은 아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주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게 되셨습니까?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지 않을까요? 근데 그 과정이 아마도 문제였을 것이에요.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에요. 고통과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도움을 청해보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그것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찾을 수도 있고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통해 위로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인간은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은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느낄 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자신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발견하는 그 순간, 그것이 깨달음으로 임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나는 결단코 둘이 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자신과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그 영혼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원리를 이렇게 소개해요. 로마서 5장 20절을 저는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죄와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그 은혜의 사건이 더욱더 자신의 내면에게 임한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세계입니다.
무덤 뒤에 영생에 있다는 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주소가 천국인 것을 만나는 세계가 열리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할 때 임하게 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했던, 같이 생활을 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 종교 리더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지적을 해요. 사실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은 율법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유전이었어요. 자, 그러면 유전이 무엇이냐? 유전은 사실 율법은 아닌데 그 율법을 베이스로 해서 세부적인 인간의 관점으로 더 해석을 붙여놓은 것이 유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유전은 사람이 만든 그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전, 그 문화와 전통이 율법과 같은 그러한 구속력, 그런 힘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유전을 베이스로 제자들을 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내면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율법을 이용해서 사회적 위치와 재정의 이득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인간이 만든 그 유전,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에 바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논쟁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었어요. 이 논쟁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이 초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러움과 거룩에 대해서 그 척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우리가 변을 보지 않습니까? 배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변을 보고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 너희의 언어와 표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표현이 더러운 거야. 이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눈물, 어려움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고통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외로운 가운데 혼자 눈물을 흘려보신 그런 경험이 계십니까?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식구들과 그의 친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과 질이 다르죠. 하나님의 눈물은 해결을 하지 못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한 그런 눈물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과 같이 동참하셔서 흘러시는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상실과 좌절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어떨 때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픔을 호소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병마 앞에서 싸우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눈물 안에는 말 못할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고뇌함이 있고 좌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인생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주님께 드리며 그분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달려가는지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키가 필요해요. 믿음의 키를 갖고 말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방법이에요. 믿음, 그분께서 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서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키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그분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같은 영의 원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문을 여세요. 믿음의 키로 말씀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기 위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의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와 우리가 근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신앙인의 깊은 성숙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딤돌로 하고 다른 더욱더 깊은 스텝, 더 성숙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깊은 의미, 더욱더 깊은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과연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 자, 한 단계 더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자, 믿음의 키로 말씀의 문을 열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답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죄와 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를 알게 되고요, 의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사실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때로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때로는 상대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도 인식하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늙어가면서 병이 오고 그 본체적인 문제가 죄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죄 때문에 지금 빚어지는 비극인 거 아십니까? 궁극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병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지요. 미움이 없었고 시기 질투가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더러움, 성경이 말씀하시는 더러움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 원해요. 자,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필요성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필요성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도움받을까 해서 교회에 와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때문에 교회에 오고 필요성 때문에 의를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자, 맨 처음엔 필요성 때문에 움직여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평강을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임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음성에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울다 보니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울었을 뿐인데 그 눈물을 다 흘리고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물 끝에서부터 또 새로운 신비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서 많이 통곡을 한번 해보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흘리게 되면 그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그 고통을 넘어서 상대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파 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고통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울지 말라 그래도 너무 아픔이 있으면요,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그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부터 상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아픔이 없었던 사람은 재정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아파보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아파서 지금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구원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었다면 복음,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경청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마무리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몰라서 죄를 짓지 못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의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죄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설사 죄를 졌더라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의로 바꾸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악한 길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가장 큰 선물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마지막 우리 모두의 주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소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음식이라면 영혼의 양식은 말씀과 순종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이 필요해서 말씀과 행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신이 필요해서 말씀과 순종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과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물론 처음에는 필요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넘어서 나중에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죄를 의로 이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경청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이 필요한 깨달음을 허락하신, 음식을 허락하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죄를 의로 이겨나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우리의 영혼의 선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